오늘도 브릿지 워십 예배 가운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일 저녁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 깊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소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음소, 고난 중에 주음소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며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하시네 주사 하늘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 하시네 주사 하늘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우리 영혼의 구세주 되신 주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되신
아멘. 주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며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가 없네.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목소리 높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선포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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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은 제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원하는데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기쁨을 얻길 소망하십니까? 기쁨을 얻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지만 제가 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길 원하니까요. 힘들고 어렵기보다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반대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텐데, 이번에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기쁘십니까? 요즘 기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대답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의 삶이 기쁘길 원하십니까? 뭔가 소망, 기쁘길 원하는 소망, 그런 걸 담은 질문을 했을 때는 기쁘길 원합니다. 내 삶에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런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많았을 텐데, 반면에 제가 두 번째로 드린 질문, 지금, 현재, 요즘 기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쉽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형편, 지금의 삶을, 상황을 돌아보면 아무래도 무언가 미래에 기쁘길 원하는 그 바람보다는 지금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 기쁘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지금 요즘처럼 코로나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는 더 지금 나의 삶이 기쁘다고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기쁘고 행복하길 원하죠. 당연히 어렵고 힘든 삶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들만의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방법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즐거움,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 아마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나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기쁨을 얻고자 노력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그 방법,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그것을 쫓아가며 기쁨을 누려야 될까? 아니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누려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리고라는 정확한 지명이 나오는 거 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여리고를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나왔어요.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절에 삭개오가 나온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삭개오 사이에 오늘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삭개오는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세리장 또는 부자라고 설명하는 이 단어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정부가 일정 그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면 세리들이
그 이상의 돈을 민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요구해서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그냥 봐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리들은 정부에 바쳐야 될 그 금액 이상의 금액을 사람들, 시민들에게 걷고 바쳐야 될 것만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재산으로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높은 직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세리가 되고 세리 중에서도 높은 직급인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세금을 걷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판을 받아왔으며 살아왔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단어가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삭개오를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 누가복음에서는 부자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자를 독선적이고 탐욕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믿음을 소유하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부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국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를 부자와 세리장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삭개오가 당시에 이미지가 좋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하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서거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돌무화과 나무에 어떤 성인 남자가, 키가 작은 남자가 올라가서 원숭이처럼 딱 매달려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서서 보거나 앉아서 자신을 보는 사람 외에 저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을 쳐다보는 이 삭개오가 너무나 눈에 띄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상당히 좀 웃긴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데, 삭개오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예요. 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너 왜 나무에 올라가 있니? 너는 무엇을 얻기 원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나무에 올라가면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놀러 갈게,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죠. 그러자 삭개오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하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놀러 가겠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삭개오의 즐거워했다라는 반응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삭개오는 동족의 돈을 착취하는 세리였고 그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자로서 존경을 받거나 세리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 가려서 못 봤다고 했는데, 키가 작긴 매우 작았나 봐요. 보통 키가 작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람들 틈에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 내 뒤에서 막 키가 작은 사람이 누군가를 보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좀 배려해 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배려해 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배려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삭개오도 자신이 키가 작았으면 저였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해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키가 작아서 좀 앞에서 예수님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하면서 양해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의 배려를 받는다거나 또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삭개오가 사람들과 대화하기에는 어려운 형편, 그리고 관계가 좋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바로 말씀이죠. 7절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7절인데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말씀에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합니까?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삭개오한테는 죄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겠다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있는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들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저 죄인의 집에 놀러 간다고 하실까라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나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는 게 바로 오늘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삭개오는 세리였고 부자였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삭개오를 수식해주는 단어 중에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고 다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내용들의 단어입니다. 삭개오의 평판이 어떠했는지 확실히 알려주고 있죠. 친구 하나 없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시한다고 하지만 유일하게 삭개오 입장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누군가 나의 집에 놀러 온다,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걸어주시자 이 삭개오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즐거워하며예요. 즐거워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즐거워하며라고 하지만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놀러 가겠다라는 사실에 삭개오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그 올라가 있던 돌무화과 나무에서 빠르게 내려옵니다. 삭개오의 반응, 즐거워하며. 유일하게 오늘 처음 삭개오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단어가 바로 즐거워하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했던 삭개오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성경을 보면 삭개오는 세리여서 행복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여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자로서 기쁘고 재산과 명예로서 기쁘고 세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던 삭개오는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그동안 삭개오에게 지위와 재산이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삶에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대화 걸겠다,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올라갔던 나무에 내려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삭개오가 즐거워했다고. 이후에 삭개오는 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했던 삭개오예요. 그런데 이제는 돈을 그냥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한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재산 나눠주고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돈 다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있는 돈은 지금 거의 다 빼앗아서 쌓아둔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겠다.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돈을 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대화를 걸어주시자 삭개오는 거기에 대한 기쁨에 겨워서 이런 놀라운 고백, 이전의 삭개오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동안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세리로서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 맡겨진 세리라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기쁠 줄 알았으나 세리장이어서 기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부자고 세리 중에 세리장이 됐는데 기뻐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고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기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의 허무함, 사람들로 받는 외면, 관계가 끊어진 것, 부탁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삭개오는 전혀 기쁜 삶을 살지 못하고 후회와 걱정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돈과 재산에 얽매이지 않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기뻐한 사람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와 명예 나에게 필요가 없다. 돈 필요가 없다. 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 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제일 크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좀 더 약간 황당한 듯한 말을 했던 부자 청년, 부자 관리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늘 이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오늘 그 이후에 부자 청년 이후에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이 삭개오의 고백,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자, 이 부자 청년은 삭개오와 다르게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 있는 돈 나눠줘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돈을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서 돈을 선택한 사람의 기준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입니다. 예수님과 돈 중에 돈을 선택해서 나는 이제 기쁘게 살 것이다, 그는 기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슬프고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돈 중에 돈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삭개오는 기쁘고 행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마 삭개오의 이야기를, 자기 18장 이후에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사람은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나도 거기서 예수님과 만남을 더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은 기쁜 인생이었을 텐데. 평생 후회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와 부자처는 같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의 만남을 선택해서 기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한 명은 예수님과 돈 중에서 돈을 선택하여서 슬픔과 근심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에서 제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쁘다, 즐거워한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다. 하지만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은 슬프고 근심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즐거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즐겁고 기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쁘시냐고요? 요즘 기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쁘지 못했다 또는 기뻤다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기뻤다, 내가 기쁘지 못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진정한 기쁨은 세상적인 것에 오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요. 나의 기도가,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나의 어려운 것 해결해달라고, 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만남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시야를 계속 삶과 재정과 경제와 이런 거에 자꾸 집중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이 예배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예수님 나의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막힌 것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만남이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도 돈이 많고 누렸던 사람, 그러나 그는 돈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와 모든 재산과 명예, 정말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혹시 어쩌면 헛된 것을 쫓기 위해, 그 헛된 것이 되면 내가 기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헛된 것을 쫓으며 사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발견하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나의 삶이, 나의 관심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즐거운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면모를 돌아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조건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행복하는 이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모습을 찾는다면,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전달이 되고 전도와 선교가 일어날 거예요. 무언가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면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늘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의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 그 기쁨, 허전함, 세상적인 거로 다 채워도 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에 만나주시면 공허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예수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 대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온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기쁨을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는 인생,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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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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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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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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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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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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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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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삭개오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더 원하며 주님만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즐거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삭개오에게 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결단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텅 빈 교회에서 예배할 것이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SNS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어갑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시기에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만족하시죠?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 저녁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 질병이 있는 곳 깨끗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곳 있으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쁨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올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기쁨을 채우려고 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이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기쁨을 얻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며 소통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